한 번은 신방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눈에 확 띄는 것은 정말 큰 벽시계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이렇게 추가 움직였고 시계도 보니까 5시 정각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예배 드리고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몰랐는데 이제 일어서려고 하니까 함께 신방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그래도 5시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추는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그 동력이 시침과 분침으로 전달되지 못해서 여전히 1년 내내 계속 5시만을 가리키지만 추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기도 마지막을 나누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이 시침과 분침을 움직일 수 없는 열심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내 안에 주기도가 있는가. 좀 더 넓게 우리 교회는 주기도를 붙들고 있는가. 왜요? 주기도는 동력을 중심축에 연결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침과 분침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5시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며 살 것인지 그 마지막 구절,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정말 이 부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괄호 안에 넣은 것은 아마도 원본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넣자 하고 그 대신에 괄호라고 표기해 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1.1획도 실수가 없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괄호 안에도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접근해 보십시다. 오늘 이 기도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닫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가르침 속에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기도는 말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속사정을 토로하는 것, 그냥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은 나를 만지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기도 속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기도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침묵함으로써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받는 기도자가 되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참된 능력이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는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나온다면 기도를 멈추실 겁니까? 반대로 응답이 더디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실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예배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는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얻는 기도의 상이란, 칭찬받는 기도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하는데 왜 기도하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기도하기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다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관계가 좋아지면 어찌하던 없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상, 상을 얻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있는다, 끊임없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라는 영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권세, 파워가 영원합니까? 당시 힘은 생사열탈권이었습니다. 왕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영원하고 왕이 갖는 힘이 영원합니까? 그럼 영광이 영원합니까? 연말만 되면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 안 받으면 영광 안 돌릴 겁니까? 영광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마지막 날을 떠올리며 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가르친 후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히 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바람과 홍수처럼 우리 인생에 들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판가름이 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영광이었느냐, 세상의 힘이었느냐, 세상의 나라들이었느냐, 그것들은 다 고꾸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 그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 그것을 너는 지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주기도는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이제 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깐 있을 그 나라, 있다가 없어져 버릴 힘을 구하는 겁니까? 그냥 한순간 유혹당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남몰래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이것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남겨주신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얼마나 낙심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든 일 참 많습니다. 기도도 못할 만큼 왜 이렇게 바쁜지, 그리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친지, 하지만 그것이 기도를 막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찰나의 것이며 결코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치열하게 주기도로 기도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식 말에는 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헬라 말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기도를 아멘으로 끝내는 것은 기도대로 살겠다는 뜻이고, 기도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즉 진리대로 행동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는 이제부터 삶의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아멘을 말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 동시에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형은 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냐? 아니요, 예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입만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움직여지지 않는데, 내 생각은 아닌데,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아멘 하고, 그리고 내 삶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 아멘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한 사람은 다른 뜻에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타협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별되거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의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순례를 끝마쳐 갑니다. 죽는 순간에 주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주기도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모른다 할지라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리고 잠들기 전에 주기도를 하십시오. 주기도의 일상으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기도를 담아내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주기도를 드리십시다. 생각이 행동을 규정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를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뀝니다. 세상의 영광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지치고 피곤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과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럽습니다. 권세가 부럽습니다. 부러움은 진대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것에 부럽고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못나게 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바꾸십시오.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며 이 기도를 합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겪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지금 서글픈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속상한 것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8주에 거쳐서 주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주기도가 나를,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기도는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주기도를 하고 주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반드시 우리의 시침과 분침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나와 우리 교회는 오후 5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될 것입니다. 몇 시를 가리키고 어떻게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지 그 추를 움직일 수 있는 주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하루도 잊지 말고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시침과 분침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우리 한미교회, 그리고 그 안에 계신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기도 8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아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에 예하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더 늦기 전에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변치 않으며,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침과 분침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하였습니다. 주기도, 주께서 남겨주시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고, 기도로 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보물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